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제가 한 7, 8년쯤 전부터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욕단족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뚜렷한 근거는 좀 빈약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셈함, 야벳이 이제 각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면서 셈족 가운데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욕단과 벨렉과 욕단 이렇게 나눠지면서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고 욕단이 동쪽으로 왔는데 동쪽으로 왔다는 이야기 외에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욕단 족속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알이랑 그 노래가 이제 어원이 되어서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리랑이 알이 뭐냐? 하나님과 알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랑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쪽으로 온 족속들이 욕단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욕단 족속이다.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벨렉 족속이다. 그래서 벨렉과 욕단은 똑같이 노아의 자손 셈족이다. 그래서 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벨렉은 초림으로 쓰셨고 욕단은 재림으로 쓰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엊그저께 저한테는 매우 희소식과 같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거예요. 로마 문화의 왕국이었던 신라에 대한 책을 일본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 3-4년쯤 전에 성탄절 예배 설교를 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신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책을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건 저한테는 100만 불짜리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책을 다 읽고 진리축제 때 또 연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로마 문화왕국 신라였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에 가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서 중국과 무역을 했고 신라는 저 경상도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맨 아래쪽에 살았던 신라 민족들이 로마와 교역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당시 이탈리아 반도 로마. 대단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근거로 이 책을 쓴 이분은 그 백제에서 나오는 유적, 그 어떤 고분 있잖아요. 왕의 무덤 이런 것을 다 해서 출토된 모든 그 유물들이 로마의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교역을 했다. 그리고 사신이 왔다 갔다 했다. 로마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저한테는 얼마나 이 사실이 귀한 것인지 이제 저는 마음 놓고 우리 한민족이 욕단 족속이다. 마음 놓고 저는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유물로서의 근거를 너무나도 고맙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적지를 다 조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라가 로마와 무역을 하다가 이제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서로마가 지금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정교회가 되고,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서로마 제국이 이제 캐톨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이 유럽이 뭔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고무렵이 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되거든요. 그때에 신라가 그쪽 로마와의 관계를 끊고 이제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한 300년, 400년에 걸쳐서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와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와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역단적석을 이해하고 우리 한반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제가 그 성탄절 설교로 동방 박사들이 신라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신라에 첨성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이 유일한 곳이 이제 신라였는데 그 신라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가서 경배를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없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책을,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만주 위로 올라가서 저 동북 삼성 이런 데는 다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었던 것을 이제 되찾아올 수 있는데, 이 분석외교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일본 사람들이 불태워버린 거. 그것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책들이 또 발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제가 이제 먼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지혜의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잠언 4장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8절에서는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솔로몬아, 너 1000번제 드리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야,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마리 잡아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잡아놓고 번제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야, 너 참 특별하구나. 솔로몬, 너 참 특별하다. 1000번째까지 다 드리고 네가 참 특별한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너는 내게 고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거 구할 거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 결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솔로몬이 구한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맞는 것을 구해야 돼요. 저는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붙잡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거든요.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 짐승은 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표를 주는 짐승이 숫자적으로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수니까 세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지혜이고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는 때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한 것을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없어요. 거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황금을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가 임하면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습니다. 이게 지혜, 충성된 지혜로운 종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집 사람을 맡아서 관리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집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다 그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충성과 지혜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 사람을 맡아서
목회하는 종이 있고 반대로 사탄의 사람을 맡아서 목회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게 다 혼합되는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는 우후죽순처럼 온갖 것이 다 등장하는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다 눌러놨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주도자가 성령이 시대였다 이거예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를 이끄는 영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들을 다 잠재우고 그 영의 주도로 모든 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끝나는 것처럼 신약 시대도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는 때가 되어지면 온갖 이념과 사상과 영과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험부터 해봐야 돼요. 믿고 나면 시험을 못해요. 시험이 안 돼요. 내가 이미 거기에 젖어버렸는데, 내가 그 영에게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그 영을 시험하겠어요? 내가 이미 그 사상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상을 향해서 반박을 하겠어요? 내가 그 이념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이념을 깨부수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은혜 시대 동안에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역사하는 또는 활동하는 또는 나타나는 현존하는 모든 영의 세계를 차곡차곡 아니면 차근차근 하나씩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시험하고 나서 이러니까 이게 옳구나. 이러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견제하고요.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하는 말처럼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보면 과거에는 뚜렷하게 그냥 한두 가지 이념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멸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축을 이루어서 그것에 의하여 그 사상, 그 체계, 그 이념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이념이고 목표였던 거지요. 그러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고 이 어떠한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또 시대적으로의 혼란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념, 사상,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주사파도 나오고 종북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종북주의자들은 종북이 옳다 그러고 친중파들은 중북이 좋다 그러고 주사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옳다 그러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기초 삼아 어느 논리가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별 희한한 이러한 내용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정도에다가 두고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잘 시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시험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오르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요.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것 외에는 나는 전혀 오염되거나 감염되거나 나에게 침투해올 가능성이 나에게 전혀 없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믿음 지켜나가면 돼요. 왜냐? 그게 옳은 길로 들어서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좀 늦게 뛰어들었다든가 좀 늦게 이 말씀을 받았다든가 늦게 이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여러 가지들이 다 돌출되어 나온 입장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다 수용하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은혜 시대와 마지막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시대의 어떤 차이라고 보는데 은혜 시대 때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어제까지는 안 믿던 사람이 오늘 친구 따라서 부흥에 왔다가 거기에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기운을 거기에서 느끼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는 경우들도 은혜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이끄셨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어제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친구 따라 부흥에 구경 왔다가 거기서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모르고 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2001년도 초에 대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 이끌리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을 것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람은 간사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요. 그리고 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쏠릴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이야기지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되어져서 나중에 끝까지 그게 이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불리하면 자기가 한 말도 얼마든지 뒤집고 번복하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응답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인 겁니다.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계룡산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계룡산이 일단 영산인지 거기에 가서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움막처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몇 년씩 거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요, 한 가지 배울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뭔가 터득할 때까지,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은 묵상,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입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뭐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깊은 세계의 명상을 통해 뭔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사라고 하는 거죠. 도사. 뭔가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도사로 행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 이것을 떠나서 그들이 뭔가를 이치를 터득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수하고 그리고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욕망을 다 물리치고 뭔가를 깨닫는 그 자세,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캐토릭의 천주교의 신부가 되려면 그 이제 신학생들 과정 중에 뭐 이제 졸업반 정도가 되는지 그때가 되면 어떤 그 108개인가 몇 개로 된 계단이 있다 그래요. 거기 올라가다니는 그거를 계속 걸레가지고 닦는답니다. 무릎으로 그냥. 그러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엇으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느냐, 내가 신부 데려왔지, 내가 이거 뭐 걸레질 그 계단, 바깥에 계단 그거 하루 지나면 또 먼지 쌓이고 할 텐데 근데 그 신부 수업을 받는 그들은요, 그 고행의 과정을 다 하면서 인격의 수양을 쌓는다는 거죠. 아마 우리 기독교의 신학생들 보고 그런 거 시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고백하고 나선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홀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앙생활은 교회에 소속을 두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지하실이든 뭐 골방이든. 그래서 교회에 소속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내가 교회에다 몸담고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그 집 사람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렁덜렁하는 사람들, 성급한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수양을 쌓고 인격적 수양을 쌓아서 인격의 도야를 높여가지고 뭔가 나 혼자 앉아서라도 골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과정. 제가 큐티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신 약속 붙잡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오묘한 것을 깨닫고자 하는 이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싫어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들으면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이 터득한 거, 깨달은 거, 말해주는 거, 듣는 거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쉽거든요. 근데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성경 열어놓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홀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씨름하고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이것은 고난의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진짜인데. 두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겁니다. 지혜 있는 종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한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이라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은 종이라면 그때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들이라면 그때 주시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양식으로 주셨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받도록 방향을 정해야 돼요.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근데 때도 몰라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 그때 내려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때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지혜가 온 기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법과 명령을 아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선,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라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면 때를 알아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때를 모른다면 그냥 맨날 먹던 거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우유 먹고 있었으면 그냥 맨날 우유 먹고 우유 꼭지나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를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인 겁니다. 때를 모르니까 그냥 맨날 듣던 기복신앙, 기복설교 이런 거 듣고 그저 복받는
복받기 위해서,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저 교회에 몸을 담고 얹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 형태인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나 열심은 지금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요, 때를 몰랐던 거예요. 아, 이제 구약이 끝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모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의 증거가 뭐냐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의 소산인 겁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다, 이삭의 자손으로 살았다, 야곱의 자손으로 살았다, 요셉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과거만 내세우는 거예요. 과거만. 그래서 신앙이요,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니까 지나간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배척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때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이것이 옳은 것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만 옳다고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약속은 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를 외면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면서 그리고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 하죠. 된 일은 기억하고 될 일은 기다리자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인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다 내버리자. 율법도 다 내버리고 십자가도 다 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고 하실 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신앙의 양면이에요. 기억할 것이 있고 기다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것은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을 모르면 기억할 것만 붙잡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것은 함량미달입니다. 함량미달. 60점 이상을 맞아 합격한다면, 70점 이상을 맞아 합격한다면 그것은 점수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이 기복신앙이었든 아니면 교권주의 신앙이었든 율법신앙이었든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신앙은 점수 미달, F학점, 함량 미달인 것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을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그것은 이제 끝났고 다 이루어졌고 이제 계시록만 중요하다. 계시록만 알고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내던져 버리고 계시록 약속만 바라보고 나가고 과거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 학생이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장사를 하면 장사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두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현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현재를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잘 내 안에서 신앙적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개인의 건강이 되었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든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 근데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하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기다리고 나가는 이 신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것만 붙잡고 있으면 저 우리나라의 안동 하회마을로 가야 되는 거고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내다본다면 허황되고 허망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중에 허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잘 구성되어져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현재의 충실한 가운데서 미래지향적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지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제사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형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양을 드린다든가 송아지를 드린다든가 비둘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면 내용물도 바뀌어야 돼요. 내용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번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약의 신앙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승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한 번 더 도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율법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더 커지자 이겁니다. 더 풍성해지자 이겁니다. 율법은 이제 지나갔어. 너는 떨어져 나가. 은혜 십자가 다 지나가서 떨어져 나가.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는 그거는 한 10단쯤 되는 거예요. 2단이 아니라 그건 한 10단쯤.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을 근거로 당연한 것을 믿자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나간 것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나간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가오는 일을 기다리자라는 입장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때가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초림하셨다면 때가 바뀌었으니 그때부터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알고 법을 알고 명령을 알고 그때 주시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합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종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서 영혼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가운데 그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나누어주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어떤 복? 47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요. 엄청 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만능인 시대라 그러죠. 물질 만능.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재능을 나는 회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회사는 그 결과로 나에게 돈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오죠. 1억 원인가 5만 원짜리 뭐 뿌렸다면서요. 또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봐요. 어디다 기부를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어디 가서도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행세 못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왕이면 부모에게 좋은 부모 만나서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좋겠지요. 그만큼 기반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기업의 사장이나 또는 회장으로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벼락 출세가 되는 거예요. 벼락 출세. 그래서 가진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쉽게 가는 거잖아요. 주의 일도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삼성이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약 300조, 350조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벌어들이는,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30조인가 돼요. 430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2018년도 430 몇 조인가 그 정도 되죠. 근데 삼성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60, 7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300 몇십 조를 1년에 벌어들이니까. 근데 그 회사를 만든 분이 이병철 씨잖아요. 그 이병철 씨가 처음부터 저렇게 삼성을 키웠나요? 쬐깐한 뭐 재분소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 당시에는 초라했는데 점점 커지면서 그 큰 회사를 이제 아들 이건희 씨에게 물려줬고 이건희 씨가 이제 병이 나면서 그 아들 이재용까지 내려오면서 삼성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삼성이라는 것은 현재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현재 삼성 이렇게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덕분에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하면. IT 쪽에서는 아주 최고로 쳐주는 데니까. 그러한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삼성그룹을 수백 개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볼 때 삼성, 뭐 LG그룹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회장이나 경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치열한 외국과의 경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맡으면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수월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아버지의 집 사람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기본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알고 그때 주시는 양식을 알며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지인데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겠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이에요. 이건 뭐 대한민국의 삼성그룹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맡겨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 어리다면 맡기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종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 맡겨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맡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다 맡겨요. 아깝지 않게 다 맡겨요. 이건희 씨가 이재용한테 삼성그룹을 맡길 때 아까웠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서울에 있는 빌딩만 해도 그 가치가 엄청날 텐데 특허 기술만 해도 가지고 있는 특허의 기술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부가가치가 아깝지 않게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모든 소유를 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총명과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때와 법과 명령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9장 보시면서 한금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거니 오주
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없도다.